누젠 친구들,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바뀌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각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도리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구별된다고 봅니다. 요사이 진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 하나도 못 삽니다. 이 세상이 위대한 것 같아도 안 보이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루 더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어른들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참 감사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꼭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믿는 것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누젠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너무나 가정에서 많이 지낸다고 엄마 아빠하고 싸우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누젠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평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젠의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성령님과 진짜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한 후에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른 자리지만 함께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 바라보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승리. 예, 안녕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모든 슬픈 마음과 또 근심을 가진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카카오톡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죠. 주일날이. 부활주일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했던 카카오톡 말씀 묵상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또 잘 하나하나 잘 봐서 여러분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하루하루 나누시고 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나눔을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카톡방이나 뭐 문자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이제 40일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저희가 사순절로 보내고 오늘은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특별히 특별 저녁 기도회가 8시에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여러분 중등부 담당이니까 수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저녁 기도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이 또 그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5일 동안 월화수목금 다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앞에서. 아멘. 오늘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앞에서 종료주일 함께 오늘 신약의 말씀이죠. 저희가 계속 구약의 말씀, 선지서, 예언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사순절의 끝자락을 달려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종료주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 7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시게 되고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21장부터 28장까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뭔가 이렇게 일이 해결되어지고 막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이 끝자락
끝 이 결말 부분의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진짜 이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론 다 다루진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시점의 말씀들을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듣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감람산 벳박의 근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 한 2에서 3km 정도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얘들아 저쪽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걸리셔서일까요?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처럼 무릎 연골이 너무 아프셔서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 잘 걸어오시다가 2, 3km를 앞두고 나귀를 타야겠노라 뭐 이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귀가 아니라 뭐 말 정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의 선지자와 함께 이 성전 재건에 굉장히 힘썼던 선지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었어요. 그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너희 시온아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이 예루살렘에 너희의 왕이 오실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너희 나귀를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귀 새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요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셨다. 더 전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 누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은 이해가 되신다면 주님이 하시겠지.
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련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PT 없어.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말해요? 이 초라해 보이는 내일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 들풀도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이 냅두시겠어?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려 두시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키포인트,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지나가죠? 끝은 멀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라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결국은 끌고 왔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에 두르고 예수님이 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기 시작하고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바닥에 펴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찬양했던 호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호산나가 이 호산나예요. 아시겠어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외침들이 오늘 바로 이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외쳤을까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자신의 이 신분, 자신의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우리를 빨리 이 힘듦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기대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들 편에선 맞죠. 당연히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몰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날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진짜 살리는 게 뭐예요? 진짜 살리는 게 겉으로 잠깐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게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향했던 목표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원했던 목표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인 건 알고 있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펼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죽느냐 안 죽느냐 했을 때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왜 죽어?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야. 무슨 저 사람이 왕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사람이 결국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여러분 명확한 뜻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스스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결코 조종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두 번째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라고 했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결단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의 힘듦을 당장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사용하고자 했어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예수님을 써먹고자 했어요.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해요. 하나님을요 써먹어 버리려고 해요. 예수님을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이 시점들에서도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 걸어가시고 결국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의 찌꺼기로 살아갈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자이길 예수님을 그러길 바랬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진짜 위대한 이스라엘 강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어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결코 조종당하지 않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너 예배 드려. 내가 지켜볼 거야. 저기 CCTV 틀 거야. 뭐 이런 집 있습니까? 예, 그러진 않겠지만 때론 부모님이 너 정해진 시간에 예배해야지 라고 해서 드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안 돼. 예.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지 카운트 1, 둘주, 3번, 4번 이러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이래서 들어갔구나. 알았어. 이렇게 지식을 채우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중요한 말씀. 순종했던 짐승 한 마리가 나와요.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귀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한 번도 짐을 매지 않았던 나귀라고 말해요. 오늘 21장 우리 5절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짐을 매지 않았던 나귀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짊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후들후들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는요 예수님을 짊어진 나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짊어진 유일한 나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동물인 이렇게 말 한번 할게요. 동물인 주제. 동물인 주제에 예수님을 짊어지고 따르며 순종하며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가정과 어떤 삶과 우리를 역전시킨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들을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잘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멍에 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면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제 옆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저를 쳐다봅니다. 선호야, 네, 나를 업거라. 이러면 예수님, 족저 금나겸이십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없죠. 당장 없겠죠. 전 심장이 너무 쿵쾅거릴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너무 떨릴 것 같고요. 이유도 없이 당장 죄송해요. 여기 계속 쳐서 마이크가 울릴지 모르겠어. 당장 예수님을 업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나귀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 마을로 보내더니 갑자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래. 훔치는 거 아니야?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왜 줄 것입니까? 왜 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그 주인에게 때론 감동을 주셨겠지. 그리고 어느 날 꿈에 어느 날 두 제자가 오면 이 나귀를 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겁니다라고 감동을 주셨겠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는 저도 순종하질 않아요. 이유를 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적당히 주님을 예배해요. 왠지 아십니까? 무거우니까. 시간 가니까 힘들잖아. 또 뭐 손해봐야 돼. 예수님의 이 멍에를 그래서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입에선 핑계가 나옵니다. 요즘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겠다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 해 괜찮아 이게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게 맞을까 신학적으로 맞을까 고민하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면 이유를 대거나 토를 달기 이전에 주님 예배하기를 힘쓰는 게 우리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갖다 싸워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인 거죠. 내 말이 좀 더 타당해야 되고요. 내가 좀 더 멋져 보여야 돼요. 우리 표현으로 간지가 나야 됩니다. 수련회를 가면 열심히 찬양을 해요. 방방 뛰고 난리가 나요. 두 손을 들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거운 짐을 들을 때 힘을 써야 할 때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될 때는요.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섬겨야 될 자리는 보이지 않는 꼭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자리는 아무도 가지 않고 보이는 자리에만 다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다면 저는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한 겨울 교회 바로 옆에 이제 흙 밑에 김장독이 이렇게 파묻혀 있었는데 겨울이라서 땅이 안 파져. 돌로 쳐도 안 파져. 너무 꽁꽁 얼었어. 교회에 곡괭이가 있어. 곡괭이가 큰 걸 짊어지고 막 빡!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서 곡괭이 전체 1위라고 한번 말한 적 있죠. 곡괭이를 치면 이게 안 부서져요. 1시간, 2시간을 이상을 했던 것 같아. 정말 팔이 떨어지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얘들아. 이 곡괭이질하는 게 감사한 거야. 내가 곡괭이질해서 김장독 하나 꺼내는 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든 간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던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요 던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위기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위기와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한 척 했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싶다고 말했던 그들이었지만 현실 앞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적을 봤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무너지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무너지겠지.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버텨내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도리어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수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주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주님이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비하셨죠. 준비하셨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예수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죠? 우리의 오늘 현실 앞에 무너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자, 말씀 마치는데, 그러면 십자가로 향해 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내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요, 무거울 수 있고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순종하면서요, 내 등에 짊어지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나귀처럼 너무나 무거워서 다리가 후두루들 떨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나귀는 짐을 한 번도 매보지 않았으니까. 무거운 멍에를 매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친구들로부터 여전히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지금 딱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많이 또 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해서요, 고민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되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야, 진짜 이렇게까지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땅바닥에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짊어지고 걸어가다 보면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날량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날량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의 전부, 여러분들의 전부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나요? 뭐야, 최악이야. 뭐야, 왜 저래? 쑥스러워, 쪽팔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저에게도 예수님 전부가 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쑥스러운 게 아니라 도리어 그분이 내 전부, 내 스승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모든 초점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걸어내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소원함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별해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 날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고백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혹시나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예배드린 가정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이 자리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좀 돌아보는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게 뭐 어떤 것을 물질을 준비하셨다. 우리 가정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처소를 준비하셨고 동역자를 준비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결단하지 못한 이유. 오늘 두 번째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라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 못했는지 내가 예수님이 좀 쑥스러웠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좀 마음이 어려웠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나누면서 같이 한번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사순절 카카오톡 말씀 묵상이 6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매일 여러분 그 말씀 묵상 좀 보시면서 같이 함께 나누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가 8시에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 예배 동참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